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또 반갑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다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큰 것을 자랑할 것 없고 작다라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갈 때는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돌이 같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나져 갈 때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저는 거의 한 교회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력서를 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제 부목사도 하고 또 담임 목회도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목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써낼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의 이력서와 미국의 이력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딱 차이가 나죠.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의 이력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의 이력서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력이라든지 또 학력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력서에서는요, 한국 이력서와는 달리 뭐가 안 보이냐면 일단은 사진이 안 보이죠. 그리고 생년월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물론 한국은 그런 거 안 하지만 미국에 오니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종 같은 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주목되어야지 어떤 다른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입견으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저것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저걸 모르고 한국식 이력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참 그런 관점으로 저렇게 이력서를 쓰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좋은 점들을 이렇게 먼저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어떤 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경륜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먼저 등장하냐면 본문 2절에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딱 처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경륜이 뭘까?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자를 잘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그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이 경륜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헬라어의 그 원어의 단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집이라는 명사와 분배하다, 관리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냐면 집안 관리 혹은 청지기, 집사,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해석할 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맡기신 직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책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직책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서두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항상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바울의 자신의 직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면 자신의 직책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이 사도의 역할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도이지만 누구를 위한 사도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 바로 바울이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전할 때 그 서론에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의미, 조금 돌려서 우리가 말하면 그냥 갇힌 자이지만, 간접적으로 말하면 갇힌 자이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 죄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수를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가 당당할 수 있으며 뭐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죄수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은 사실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의 감옥은 주로 중범죄들이 이제 갇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냥 감옥에다 가다 놓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갇혔을 때는요, 그 양쪽에 간수들이 같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갑 같은 것, 사슬 같은 것을 차고 같이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도주할까봐, 혹시 엉뚱한 일을 할까봐. 그래서 왼쪽에 간수 한 명, 오른쪽에 간수 한 명, 이 사람들이 딱 같이 옆에서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간수가 같이 이 사슬을 메고 수갑을 메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뭐 화장실을 가든지, 뭘 먹을 때든지 항상 그걸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잠꼬대를 해서 뒤척이다 잠을 깨면 같이 잠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중범죄로 그렇게 갇혀있다라는 의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뒷부분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죽고 있지, 내일 죽고 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몹시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의 경각에 달해져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더군다나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이, 믿음의 롤모델을 따라다녔던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오죽하면 12제자 정도, 12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이렇겠죠.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축복은 고사하고서라도 적어도 그런 어려움은 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바울이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 이게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영광이 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이죠. 여러분, 이 환난의 길이를 봤을 때는 이 환난의 길이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이후에 받을 영광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길이로 봤을 때. 무게로 봤을 때는 이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랍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받을 영광은 너무너무 무겁고 중요한 거라고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걸작품도 그냥 탄생하는 법은 없잖아요. 화려한 복음이 그냥 나옵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불에 들어갈 때는, 물에 들어갈 때는, 망치질 당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고 싶다가도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잠시고 가벼운 것인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화려한 복음으로 바뀌어서, 걸작품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인생은요, 해석의 싸움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환난을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환희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언제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언제 들통이 날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는 말은 대부분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미쳤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이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려움에 당하고 죄수로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차라리 예수를 믿기보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로마 황제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처해져 있는 현 상황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본문 7절에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의 그 맡겨진 사명의 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남을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자신이 사도라는 권리와 특권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사도라는 직책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을 당대에 만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직책이 사도예요. 제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직책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직책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받은 이 사도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책을 받을 수 있었노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늘 항상 변함없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늘 그렇게 따져고 보면 늘 부끄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이 일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직책을 맡으신 모든 분들도 아마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죠. 우리가 맡은 직책이 크면 클수록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인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택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일꾼의 그 의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치사하기도 하고 안이 꽂기도 하고 마음에 상할 일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감내하고 무엇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낮아져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바보 취급받아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접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잘난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충성으로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책을 맡으신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낮아짐을 아주 최상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랍니다, 바울이. 근데 실제 바울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자보다 오히려 더 잘나고 똑똑한 자고 큰 자가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제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그 유대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학하고 배워서 그 엄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흠없이 모든 율법을 지켜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래요. 무슨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 천부장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큰 공적을 세우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로마에서 태어났을 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과 출신이 얼마나 좋았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을 정도의 가문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분과 병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출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인데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가졌던 바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지적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율법의 말씀대로 똑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지적하고 다녔을 거예요. 표기도 똑똑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던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신약의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학식이 이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학의 기초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지 못하는 신학의 기초, 구원의 기초,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뛰어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아니면 우리가 그 신학의 기초를 깊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제국의 시민으로서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자랑으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거기 앞장섰던 사람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정말 엉뚱한데 눈먼 자를 정말 바르게 진짜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위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 자랑, 열심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으며 내세울 것이 있으며 열심 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죠. 제가 7, 8년 전에 은혜 한인교회에 목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회 발전의 어떤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 세미나의 세션을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이민교회, 그러니까 같은 이민교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강사로 섭외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로 한 분이 초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 자기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은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말고는 전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명의 저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증거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독일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독일에서 가장 큰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무명의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단한 그런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니까 뭐 목회자로서 무슨 그 목회를 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 배경을 알고 들으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독일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이민교회가 있다고?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사랑거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 말고는 전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은혜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자신을 교인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개할 때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오래된 친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목사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시골 밭농사 지을 때 거름을 담아 뿌리는 똥바구니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목사님이 좀 아무리 그래도 물론 교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거름을 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알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자신을 비하하는 식으로 낮춰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깨닫고 보면 그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똥바구니. 그렇다고 저를 똥바구니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근데 교인이 그렇게 목사님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똥바구니 여기면서 없인 여기셨겠습니까? 오히려 더 존중하시죠, 교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기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다른 거 다 자랑할 거 없고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경륜, 그 직책을 깨닫고 보니 내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도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로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책보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직책이 가장 소중한 직책이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의 경륜에 그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자보다 가장 작은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 드립니다.
이제는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